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감람산에 모여 예수님의 분부를 듣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황홀한 마음을 진정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여 명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 가룟 유다로 인해 한 명이 줄어든 사도의 수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추천된 두 사람에 대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뽑혀 그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모인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다가왔습니다. 120여 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 같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일치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며 힘써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한 마음을 품고 모이며 기도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몸과 같이 유기체입니다. 성도들과 각 부서 기관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 조직되어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집니다. 온몸은 신경 조직에 의하여 각 부분의 상태를 뇌에 알립니다. 뇌의 판단에 따라 조절되고 역할 분담을 합니다. 암 조직은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결국 몸을 파괴하여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만일 교회의 어느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 있는 일은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규제를 한다면 이런 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짐으로 바른 판단과 지도를 받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건강한 부서이며 구성원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첫 성령 강림시에 나타난 현상이 세 가지입니다. 바람, 불, 방언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한 것을 보면 마치 폭풍이 힘으로 치는 것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바람 소리가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징표로서 났습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영이라는 단어가 바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존재와 작용과 힘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은 성령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불길이 날름거리며 솟아오르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같은 현상이 보였습니다. 불 역시 성령이 임하심에 대한 징표로서 보였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오심을 불로 표현하였습니다. 불은 정화시킴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인 사람들 전부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방언을 말한 것에 관련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였습니다. 방언은 성령으로 세례 바람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분부와 약속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 받음, 성령이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고,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였으며, 2장 4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음, 성령이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회에 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성경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여 성령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였습니다. 그 명칭은 10가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생명의 성령, 약속의 성령 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세 단계로 구분하면 이랍니다. 첫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둘째,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하여 주십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성령님에 의하여 신령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영혼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지 아니한 상태를 가리켜 에베소 2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는 것이라고 형용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육체의 감각기관이 마비되면 사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음 같이 영의 인식 기능이 마비된 사람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영혼에는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재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성품의 변화를 주십니다.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기록에서 충만함을 받고라는 원어는 에플레스 데산입니다. 에플레스 데산의 원정인 플레토는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성령님과 관계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형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충만함이란 분량적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가르침, 인도하심, 다스리심에 적극적으로 순응합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호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했다 하더라.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기록되기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먼 타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실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처럼 길이나 교통수단이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참석하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722년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 포로되어 흩어졌고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되어 분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방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명절을 지키려 온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실로 발 디딜 틈 없도록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 받은 자들이 일제히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를 듣고 놀란 사람들이 운집하였습니다. 말소리를 들어보니 갈릴리 지방의 독특한 억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는 일반적으로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특유의 말투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신문 발하시는 현장 상황 기록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혀 가서 신문 발하시는 현장으로 베드로가 뒤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더니 한 비자가 나와 말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그들과 한패인 것이 틀림없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확실하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쉽게 분별할 만큼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가 특이했던 것입니다. 다락방 주위에 운집한 사람들이 더욱 놀라는 것은 다락방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나열된 지역 이름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세계 전체였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모여든 무리들 각자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나라 언어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말한 방언은 지상에 있는 다른 나라의 말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외국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말한 방언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다른 방언으로 말한 사건은 유일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 후에도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은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개종하여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로 와서 말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서 오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야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고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이하에 기록되기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바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위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성령 받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그들을 방문한 바울 사도로부터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가르침을 듣고 믿었습니다. 곧장 물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이 두 장면에는 그들 주위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각 나라 말로 한 것이 방언이라는 해석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입관을 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억지로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하였고 11절에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였습니다. 120분도가 각 나라 말을 한 것이라기보다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고 하였으며 9절에서 11절까지는 각 사람의 난 곳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역들을 지리와 언어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바데와 메데, 엘람과 메소포타미아는 동방 혹은 바빌로니아 지역입니다.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는 애국 지역입니다. 그 다음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로 분류하였습니다. 언어로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아라비아는 셈어를 사용합니다. 아시아, 애국, 구레네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20명이 한 장소에서 각기 다른 나라 말로서 일시에 소리내어 말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자기 나라 말을 선별하여 알아들을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가령 교회당에서 100명이 되는 신자들이 일제히 통성기도한다면 밖에서 창문을 통하여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소리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와글와글 하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다락방 밖에 모이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일제히 부르짖는 소리 중에 자기가 사용하는 나라 말이 섞여 있으면 몇 마디는 들릴 수 있어도 완전한 메시지를 듣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락방 밖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말하는 사람이 각 나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작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방언이 세상 나라의 언어에 불과하다면 배워서 말하고 통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배운 말은 언제라도 통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방언을 배워서 말하고 통역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은사가 주어지는 그때만 통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120여 명의 제자들이 일시에 말한 방언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부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신 일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예언 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과 이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 사함과 영생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곧장 나타낸 반응에 드러났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은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령한 일에 대한 분별력은 세상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나 복음 전도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기까지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전날에 이러한 처신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꾸준히 접촉해야 합니다.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구원받도록 작정된 자는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토록 귀한 복음을 그동안 왜 알아듣지 못하고 전도자를 비난하고 조롱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신령한 말씀과 은사에 대한 분별력과 체험이 더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체험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함께 계심과 같음을 깨닫고 놀라운 기쁨과 감동에 휩싸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동일한 기쁨과 감동을 체험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